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7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74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창립주일을 앞두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서가신 우리 신앙의 선진들 얼굴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말로 그런 게 아니고 몸으로 섬기셨던 그런 어르신들 지금 천국에서 편안히 안식하신 줄 믿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영남교회를 72년부터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겠지만 72년부터 제가 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정문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마당 쪽 우리 지금 성교관 그쪽은 이제 다 주택이 있던 그때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확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문이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본당이 여기고 이 아래층이 있고 요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어떤 이 본당도 지금 이어진 거고요. 하여튼 변동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관도 허락해 주시고 지역도 많이 변했지만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그런 사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목소리만 커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교회가 할 일이 뭐겠어요? 내 뜻을 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디서 자기 뜻을 핍니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교회. 그 교회 세우신 거 하나님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요새 그런 기운들이 다 잘 없죠. 다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앞선 선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이 시대에 찾으신 줄 믿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고난은 닥쳐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으로 이롭게 살려 그러면 고난이 더 심할 것입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처럼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핍박이 있습니다.
밖에서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그런 거지만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기운들이 보여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왜곡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성공 신화에, 번영 신학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잘 되려고 교회를 다니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처럼 고난도 맞고 막힌 일도 당하고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 경험을 똑같이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고난과 때로 역경을 만나지만 홀로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 다를 뿐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때로 안아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가고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잘 알고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인데요, 한마디로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사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표현이 다르지만 하여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돌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건물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돌단을 그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쇠 연장 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기준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교인의 직분을 따라서 사람들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걸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보고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결정적일 때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직분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직분을 주시는데? 직분 가지고 뭐 하라는 건데?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주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믿음이 생각으로,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실제가 없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다 믿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믿는 교리예요. 머리로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나 뭐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무소부재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진짜 실제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머리로는 아나 실제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만 만나도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쁨이 생기는데,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럴 리는 없고, 우리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신앙이 머리로만 있고 생각으로만 있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또 달려간다면 더 큰일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왜? 내가 죽으니까. 밥 먹고 왔다 갔다 호흡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만나는 시간이니까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한 달만 주일을 지키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말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일부러 연습할 건 없고요. 영이 다 죽습니다. 믿음이 뚝 떨어져요. 머리엔 남아있지. 평생 하나님 뭐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머리만 남아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생존경영이 치열합니까? 날씨도 더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가는 거예요. 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만나고 또 힘을 얻고 또 나가고. 이게 영적인 리듬이에요. 신앙의 리듬이에요. 리듬. 이게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십니다. 뭐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아마 우리 드린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 2년 전에 그때 예배할 때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예배했어 너. 그리고 작년에 예배 시간에 엎드려 울은 건 네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거야. 하나님이 수십억 그리스도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와서 앉아있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이라고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도대체? 예? 달라요 다. 더 참된 예배, 하나님 더 기뻐하신 예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단을 쌓는데 거기다 쇠 연장 되지 말고 6절에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이 예배드리기 위해 쌓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목제 들고 번제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제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그냥 자연석, 그냥 뒹굴어 다니는 그런 돌, 그걸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25절에 같은 뜻인데 표현을 바꾸었어요. 네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출애굽기에서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돌 자연석이 뭐 울퉁불퉁한데 깎아가지고 매끄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쌓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내가 정으로 그걸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같은 뜻이지만 표현이 바뀌어가지고 다듬지 않은 돌, 자연석 그대로 그걸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다듬지 않은 돌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돌이 들판에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필드 스톤이라고, 들판 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연석을. 거꾸로 다듬은 돌은 이렇게 다듬은 거 깎잖아요. 마치 옷을 입혔다고 그래서 드레스드 스톤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 쓰지 말고 절대.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다듬은 돌이 이뻐요? 자연석이 이뻐요? 말할 거 없는 거 다듬은 돌이 훨씬 이쁘죠. 매끄럽고 뭐 울퉁불퉁한 돈 그대로 그 어디 뭐 쓰긴 하겠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훨씬 다듬은 돌이 낫죠. 아름답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정신과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매주일 드리는데, 수십 년, 몇천 번, 몇만 번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왜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예배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못 만난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게 목적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잘 짓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제 소개도 하고 정말 멋있게 잘 짓더라고요. 한 2,000명 들어가는 큰 본당인데 음향, 조명 이게 뛰어나요. 그래서 소개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자랑 삼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강대상 밑에 이제 대리석으로 다 이렇게 막 가꿨는데 이 돌이 이태리에서 수입한 돌이래. 이게 대리석이 멋있더라고요. 대리석이 좋죠. 아름다운 이태리산 대리석을 수입해가지고 강대상 올려놓은 단을 만든다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제단 쌓고 예배 건축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건물도 지어야죠. 정성껏. 그러나 사치와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보는데 밑에 이태리산 대리석을 쳐다보면서 야, 대리석 정말 멋있다. 저거 얼마나 할까? 생각이 글로 가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데 와가지고 하나님보다 이 대리석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일까 이러면서 하여튼 사람이 눈으로 보면 잔상이 남잖아요. 예배에서 딴 거 보면 안 돼. 하나님만 봐야 돼. 어떤 경우도 한 시간도 빠짐없이, 분초 빠짐없이. 그게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일에 거침되는 거 그거 없어야 한다. 그게 뭐든지 간에 뭐 대리석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핸드폰도 이렇게 들고 있기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 다 없애라는 거.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가 때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CD도 치고 악기도 있게 다 하는데 좋아요. 열심히 다 하는 거. 근데 이 하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고 뭐 이렇게 CD도 치고 피아노 치고 이런 분들이 그건 뭐 본인이 알겠죠.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는지, 아니면 나 좀 봐라, 내 실력 좀 봐라 라고 찬양을 부르든지 신들 치든지, 그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는 절대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고요. 한시도 우리가 눈치 안 돼. 한눈 팔아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와야 될까요? 뛰어와야지, 빨리. 끌려가도 오지 말고. 아니,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날씨가 덥지만 누가 달려와야죠. 하나님 뵈러 오는데 지금 우리 여기 멀리서도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지금 경기도에도 오시고, 오늘 황 군사님 아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어제 요 길 건너 잠깐 갔다 오는데 땀이 다 젖더라고요, 낮에. 그러니 이분들은 뭐 땀으로 목욕했을 것 같아. 그래도 올라오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 그걸 알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뵈러,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 여러분 뭐 분들 인사도 해야 되지만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돼. 예?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들도요, 설교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죠.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만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기 계시는 걸 믿고 달려오셔야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 함께 계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계신 걸 믿고 이렇게 달려와야죠. 알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 만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좋은 친구 만나도 이렇게 흐뭇하고 기분 좋잖아요. 기쁘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형식적으로 나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타임스퀘어 보니까 애들이 뭐 연예인 애들 온다 치면 막 새벽부터 와서 줄 서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는데 아침부터 와서 그러고 있어. 우리 그들보다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데? 주님 만나는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노래가 터져 나오느냐? 시편 57편 이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9절 이하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다윗이 여비가 언제 노래한 줄 알아요? 사울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부른 노래, 이 노래가. 예? 쫓기는 가운데 동굴 속에서 부른 찬양이라고, 이 찬양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우리도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으로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식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지만, 예?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그러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자이시니까. 있는 모습, 찢어진 모습, 상처받은 모습, 아픈 모습, 괴로운 모습,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부부가 없는 줄 믿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주일날 교회에다가 부부간에 부부 싸움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좀 떨어져 있으면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가 있는데 뭐 준비하려면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당연히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죠. 손이 많이 가. 남자는 뭐 씻고 뭐 이렇게 탁 털면 되는데, 이게 뭐 뭘 말아야 되고 뭐 드라이도 해야 되고, 이게 뭐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분이 좀 늦어지잖아요. 이제 9시 출발하기로 했어. 내려와. 내려갔어요, 먼저 남편이. 근데 9시 근데 안 내려와. 한 1, 2분은 기다려. 3분, 4분이 안 내려오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소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데시벨이. 빨리 안 와? 알았어. 이제 내려갔어요. 사실 미안하죠. 늦게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근데 또 이제 가만 안 있을 거 아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여자분이. 그것도 못 기다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뚜껑이 열리는 거지, 남자는. 오면서 내내 차속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할 말 못 할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그런 거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딱 교회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차하고 이제 올라올 때는 세상에 그런 인고 부부가 없어. 둘이가 탁, 그리고 툭툭 들어와도 본당에 탁 앉아. 남들은 다 보면, 야, 저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탁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부부를 보신다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배는 포장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포장할 수도, 그래야 뭐 하나님께 숨길 수도 없는데 뭘 가려요. 근데 탁 포장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탁 가식적으로 막 여기 상처도 많고 분도 많고 막 그냥 온갖 것들이 그냥 득실득실 거리는데 다 숨겨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감정, 상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쏟아놔야죠. 주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쏟아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치유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 제 마음 만져주지 않으시면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 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마다하시겠어요? 그래서 꾸미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시는 대로 밧세바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낮은 헌지 가서 이제 책망할 때 회개를 하긴 하는데 곧바로 한 게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예? 뭐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다가 뭐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러잖아요, 간접적으로. 그 어쨌든 시간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제사했죠. 예배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다 숨기고 드리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단 헌지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십니다. 그 중에 다행인 건 그래도 다윗이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지은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게 주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 두지 마십시오. 이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찢어지고 다치고 아픈 그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만져주시니까, 위로해 주시니까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뭐 개인적인 일도, 관계 일도, 뭐 사업의 일도, 직장의 일도,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남의 일입니까 그게? 우리는 안 그래?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께, 정말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주님께 쏟아놔야지. 그런 예배가 되어야죠. 그럼 주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예?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너희 죄를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아멘. 하나님 덮어주신다. 거꾸로 우리가 우리 죄를 덮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런 표현을 쓰였어요.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요. 내가 너 만져줄게.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임하는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 6절 7절에
7절 마지막에 화목제 드리고 거기서 먹고 나눠 먹고 감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제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만났는데 얼굴이 좀 밝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성을 얘기하지만 사실 뼈 있는 얘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어디 편찮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 그러시고 얼굴이 왜 그렇게 우중충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당한 문제에 다 진율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굴에 가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크십니까? 우리가 당한 문제가 큽니까? 문제가 크다고요? 그럴 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아프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주님 붙들고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부동산이 재산인 걸 압니다. 재산이죠. 누가 아침에 일부에 뭐 주식도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재산이죠. 맞아요. 재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재산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재산 아닙니까? 믿음이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재산이랄까요? 손에 쥐는 돈은 아니지만 기도가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예? 엄청난 재산이죠. 기도하고 하는 능력을 힘입고 응답받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기도가 재산인지 모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것만 재산이에요? 그럼 보이는 것들은요, 이따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손에 쥐면 기쁘지만 언젠가 다 사라질 거예요. 그 기쁨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과 기도의 이 재산은 쓰면 쓸수록 더 부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고 그 이전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속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완전 제로예요.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쁨 가지고 일주일 나가 사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드려지는, 뭐 유치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온 교회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0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